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짧아요. 제가 설 한번 읽고 다 같이 따라서 수업 함께 해보겠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서로 다 같이 해볼게요. 단어가 좀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해볼게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옆에 앉은 분하고 인사할까요? 가르쳐주신 사람 말씀.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카메라 때문에 조금 불편하죠? 네, 잘 이해하시고 오늘만 참으면 되니까. 네, 국민일보 신문사에서 교회 취재해서 아마 6월 20일 정도에 아마 보도가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신문 기사 나오면 여러분들도 싹 보내드릴게요. 보시고. 네, 오늘 막 찾았는데 없다고 막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 자,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성경, 콤마는 뭐냐면 같은 뜻이에요. 성경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가 숫자가 몇 개씩 둘, 셋, 넷, 다섯, 6개 있네요. 숫자의 뜻을 찾으면서 의미를 맞춰보겠습니다. 1600 뭘까요? 성경하고 관련된 숫자인데 1600 뭘까요? 1600이 왜 나왔을까? 맞춰봐요. 조원식 집사님. 자지 말고 이거 맞춰봐요. 160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무슨 뜻일까요? 책을 1600원에 산다고요?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부터 맞춰보세요. 첫 번째 1600은 1600년을 말해요. 성경이 처음 창세기부터 기록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다 처음 쓰기 시작부터 맨 마지막 완성까지 다 기간을 그러니까 1600년이 걸렸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책에 쓰인 거예요. 보통은 오래 책을 쓴다고 해도 한 10년? 20년 정도면 보통 책이 만들어지거든요. 무슨 8만 4장경 막 이렇게 책 많이 만들어도 한 20년, 30년이면 끝나요. 근데 성경은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만들어지는데 16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엄청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0. 이 숫자는 뭘까요? 40. 성경하고 관련된 숫자예요. 40 무슨 뜻일까요? 광야. 네? 광야 40년이요? 그거하고 성경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뜻? 나 가만히 있기로 했어요? 맞추는 거 포기? 자,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 숫자가 40명, 조금 넘어요. 40명 정도, 40명 기록했고요. 아, 그러면 이거는 2400. 2400은 뭘까요? 2400. 여기 비슷하잖아요. 여기는 1600, 여기는 2400. 어렵죠? 이것만 보고는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어. 자, 2400은요,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보관 기간, 지금까지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2400년 동안 계속 우리가 사용 중이에요. 이거가 좀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책은 100년, 200년 지나면 사라져요. 네. 오래된 책 막 찾아봐도 대부분 책들은 사라져요. 쓰고 나면 사라져요. 근데 지금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세계가 다 같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사용하는 책으로 2400년 동안 계속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나라 책 중에 오래된 책 뭐 있잖아요. 다란이경 같은 거, 다란이경 이렇게 해서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책 오래된 책이 진열돼 있잖아요. 근데 그건 지금 쓰는 책이에요? 안 쓰지 않잖아요. 그냥
오래 보관만 된 책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성경은 사용 중이잖아요. 계속 각 나라 언어로 다 번역이 돼서 사용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얼마? 로또 같아. 아, 빨리 써봐요. 아, 뭐야? 얼마? 6억이에요, 6억. 아, 6억이에요, 6억. 6억은 숫자가 뭘까요? 성경하고 관련된 숫자. 6억, 이거 뭘까요? 머리 같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이 절수를 다 합하면 6억 정도 될 거다. 네? 뭐라고요? 사람 숫자였다고요? 왜? 사람 무슨 수? 성경에 나오는 사람 숫자가 6억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1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인쇄되고 팔리는 성경책 숫자가 6억 권입니다. 1년에 6억 권이 책이 팔려요. 최고죠. 일은요? 일은 뭐야? 이거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책 판매 부수로 1위예요. 2위. 성경이 책 판매 숫자로 2위예요. 전 세계 1위. 이제 마지막에 98 나왔어요. 98. 이건 뭘까요? 좀 어려운데 맞추기 어려울걸요. 98 뭐예요? 다 써볼까 그러면? 여기는 1600년, 여기는 40년, 이것도 아니었죠? 이거 권이었죠? 이건 1위였죠? 이건 뭐예요? 98%예요. 98%. 뭐? 전 세계 언어 중에 성경으로 번역돼서 기록된 언어 수가 전체 언어 중에 98%. 이제 남은 거는 2% 남았네요. 네. 그래서 그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이게 100%가 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말해요. 전 세계 만방의 언어로 번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말해요. 근데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 세계 수화로 성경 번역은 아직 멀었어요. 네, 우리 한국도 수화 성경이 아직 없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원래는 이게 둘로 나뉘어서 따로따로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둘을 합쳤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협회 이름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경 번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성서의 번역이라는 수화하고 시오 성경을 합쳐서 성서 번역으로 해서 기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단체가 둘이 따로따로 있다가 이걸 합쳤어요.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둘을 합쳤겠죠. 근데 지금 계획으로는 2035년까지 초안 만들어 보겠다고 이제 나왔어요. 그것도 이제 완간이 아니고 완전히 만든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게 2035년까지. 다른 나라 좀 선진국들은 빨리빨리 만든 곳은 이미 수화 성경이 완성된 나라들이 몇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 이제 한 12년 됐나? 처음 시작하고서 10년이 넘었어요. 이미. 근데 아직 절반도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앞으로 갈 길들이 멀어요. 정말 쌓였어요.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아요. 이제 농인 목사님들이 한 12명 정도? 10명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모임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힘을 합하고 있는데 쉽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찬송 번역할 때 힘드셨죠. 그죠? 자, 어떤 구절을 성경으로 번역할 때 어떤 사람의 의견하고 이쪽 사람 의견하고 달라. 나는 이 단어를 요걸 쓰고 싶어. 근데 아니야. 하나님 부르심으로 바꾸고 싶어. 이게 생각이 막 다르면 그거 놓고 막 회의를 해요. 서로 티격태격하고. 그러다가 결정 싫어. 그러면 따로 가야 돼. 복잡해져요. 그래서 성경 그 버전이라고 하나요? 그게 여러 가지 될 우려가 있어요. 지금은 초안이니까 임시로 만들어 두고 갑시다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다 완성이 되고 나면 또 생각이 다르면 또 새로 만들고 또 새로 만들고가 반복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역본이 하나 나오고 나면 그 다음은 좀 쉽겠죠. 수정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번역이 아직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생각나시면 네,
해외에 나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회가 있거든요.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언어가 없는 나라에 가서 언어를 만들어주고 성경도 번역하고 이렇게 활동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해요. 특별히 농인 중심으로 수어로 된 성경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죠? 글로는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음 창세기부터 영상으로 수어로 이게 나오면 좋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수어로 읽는. 내가 몇 장 몇 절을 누르면 수어로 나오는 거야.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아직. 지금 제목만 있어요. 지금 제목만 있어요. 제목만 있어요? 나중에 찾아서 2035년까지 초안이 완성된다 그러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신앙상황 하라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좀 오래된 얘기는 한데 부산에 가면 유명한 절이 있어요. 이름이 범어사예요. 범어사. 아세요 혹시? 부산 사셨던 고신대 나오신 분 있잖아요. 여기 고신대 나오신 분. 고신대 졸업하신 분 있는데 범어사의 지명이에요. 지하철역 이름도 있어요. 네네네. 네, 버스 정류장 이름도 있고 이 범어사가 굉장히 유명해요. 네, 예. 굉장히 큰 절이고 오래된 절이고 그런데 여기에 이명식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수아 스님은 이렇게 쓴다고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오래돼가지고 엄지를 대나요? 인도는 어떻게 하죠? 인도는 이렇게 쓰나요? 그럼 검지가 많네요. 검지를 이렇게 쓰면 스님이라는 단어를 불교에서는 스님 이렇게 써요. 네. 어쨌든 이명식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큰 스님, 그러니까 그 절의 대표죠. 대표한테 허락을 받고 성경을 연구하겠다고. 보통은 스님들이 성경을 읽겠다 그러면 혼나죠? 네? 너 지금 불경 읽는 것도 게을리 하는데 뭐 갑자기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도 안 된다고 아마 혼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큰 스님의 허락을 받고 뭐라고요? 목적은 뭐냐면 기독교를 반박하고 기독교를 공격할 목적으로 내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틀린 거 찾아가지고 비판하고 싶다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저 뒤에 별채에 가가지고 이제 절 안에서도 건물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별채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10번, 20번, 30번 말이.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들어. 성경이 빠져들어. 그래서 맨 마지막이니까 70번을 읽었어요. 70번 읽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뭐라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성경을 70번 읽은 사람 있어요, 여기? 없어요. 자, 이 스님이 되게 똑똑한 것 같아. 성경을 하시면서 70번을 읽고 믿음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이제 이 절에서는 쫓겨났어요. 왜? 허락을 받고 기독교를 공격할 목적으로 막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독생자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나 신학 공부하고 싶다. 신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스님을 누가 도와줘? 누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김성남 목사님이라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 김성남 목사님은 이명식 스님의 선배예요. 무슨 선배냐면 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고 스님이었다가 목사 된 사람. 먼저 여기 스님이었다가 성경 읽고 바뀌어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을 읽어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이제 책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오랫동안 20권 넘게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법당에 오신 예수님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면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예수 믿게 되는 그 과정 같은 이야기, 그 다음에 유명한 스님들 찾아가가지고 면담한 이야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인터넷에 영상으로 올라온 부분을 봤는데 그거 보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거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석가가 길을 가다가 과부의 아들이 죽은 과부를 만났어요. 이제 이 과부도 아들이 죽었는데 이 슬퍼하고 있는 여자를 만나서 석가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석가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슬퍼하지 마라. 어차피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가는 거. 그 괴로움 잊고 다 견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이명식 스님이 보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불교는 그냥 고민하지 마라. 위로뿐이고 잊어라 하는 정도 수준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기는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일 뿐이고 구원을 공표하진 않잖아요. 스스로 마음의 평안을 찾아라, 잊어라, 포기해라, 다 내려놔라를 가르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좀 이 사이에서 이명수 스님이 좀 깨달음이 확 온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구원받았어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정보를 드릴게요. 어때요? 예수 믿게 되는 게 가능할까요? 스님이? 예수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 두 사람 다 그 조계종 소설인데 쫓겨났어요. 네, 제명됐어요. 신기하죠? 성경을 읽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스님도 예수 믿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금지도서겠죠. 금지도서. 읽지 마. 금지.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근데 좀 더 많이 자주 대하면 믿음이 생겨요. 자, 오늘 말씀이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청인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좀 이상해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노 입장에서 수화로 보면 어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무슨 뜻? 무슨 뜻? 아까 성경 기록 몇 명? 40명. 좀 넘어요. 40명이 좀 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40명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이 사람들이 집필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훅 돼서 기계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본인의 성격, 몸, 실체 여러 가지를 하나님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표현했어요. 바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바울의 생각, 그다음에 뛰어난 지식, 모든 경험치들을 다 활용하셔서 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게 보세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두 가지 따라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바르게. 아까 여기서도 마지막에 한번 보여주시면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게 목적인 건데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다음 설명이 이건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만드는 데 유익하다라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고 양육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동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요. 이 모든 것이 선한 일이에요. 할아버지 무거운 짐 들고 가는 거 도와주는 거 그거 말고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죠? 선한 행동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뭘로요? 성경의 내용. 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뭐라고요? 나 맞춘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맞춘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주원장이 크게 얘기해서 들려요. 잘 안 들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이거 되게 쉬워요. 보세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자, 구원 받을 때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믿음이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뭐가요? 성경.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되게 복잡하네.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감추인 믿음을 갖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믿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해요. 이걸 거꾸로 쫓아가 올라가 보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왜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스님도 예수 믿게 되고 목사가 되니까. 이 증거들이 많아요. 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여기는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목사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목사가 될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안 읽는 거죠? 네? 목사하러 갈까봐. 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연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열심히 큐티 열심히 하시고 성경 읽고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관련해서 몇 가지 정보를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감춰진 이 비밀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과정, 나를 찾아오신 그 길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